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6개월 형인 사촌 요한은 그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세상은 조화로웠습니다. 평화로웠지.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세상은 이제는 대립관계가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대립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과 세상, 이 대립된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것을 막힌 담을 허셨다,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이 다시금 연결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것을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인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곧 제사단에 올라가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야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 세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 넘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해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각자의 집에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감을 생명이 살게 된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임방과 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게 되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드린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곧 신약과 구약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제단에 올라가 피를 흘려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희생양 곧 유월절의 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린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게 되었는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뛰어넘어 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는 살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유월절을 그것의 단초가 된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것이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단에 올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신약시대의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어린 양,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베드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여느 사람들처럼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6월절이면 이제 6일 후면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꿔 읽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엿새 전에 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고자 지금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임을 알고도,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신 것이지. 그리고 그 잡히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2-3km 떨어진 베다니에 지금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 약 한 2-3km 전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 가셨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왜 유대인들과 왜 로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십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쳐줬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곧 신성 모독이며 참남하다는 것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이제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첫 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임 당함을 알고도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발걸음,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2km, 3km 떨어진 베다니에 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구글을 통해서 지도를 보니까
이 베다니는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르단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베다니를 갔다가 오려고 하면 한번 나갔다 이스라엘 다시 오면 좀 힘들다 하는 것이 글에 써있던데, 아무튼 베다니가 지금 이런 곳이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여정 가운데 지금 베다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어제 눈에 딱 들어온 거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도움을 받고 예수를 통해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 사함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사람이 없고 늘 예수님을 통하여 받기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배고픔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무리와 많은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장에 보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2절 계속해서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성경에는 마리아가 한 6명 정도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의 한 성도 마리아, 그리고 오늘 향유를 부은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인 동생인 마리아가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가 한 6명 중에 그 중에 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뭐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약 한 1년치 연봉 되는 것이죠. 그것을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금 환산해 보면 약 한 350g 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로, 또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에,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이렇게 부었다 하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 이거는 뻔한 것이지요. 우리 11장에 보면 그 오빠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지. 이제까지 그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다시금 일어났다, 다시금 살아났다 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일어나 버젓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통하여 보게 됐으니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은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중동 여인들은 관습적으로 자신의 머리털을 남편 외에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지. 굉장히 순종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친칠라가 있는데요. 굉장히 소심해요. 사람들 와도 아는 체도 안 해요. 주인이 와도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끔 와서 내 다리에 자기의 몸을 부빕니다. 자기의 최치를 묻히는 것이지. 자신의 애정 표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붙어있는 자신의 최치를 맡으며 그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겠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애정 표현, 자신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표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래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자 하는 그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자 계산 빠른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노라.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그렇게 불평한 제자가 가룟 유다다라고 지금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이미 도둑이기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셈에 빠른 자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정확히 표현하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지금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께 나와가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값비싼 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 아마 우리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 저렇게 비싼 것을, 저렇게 귀한 것을.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거 너무 광신자 아니야? 저거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거 아니야?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마음을 표현하고 그저 조금 성의를 표시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실 텐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심을 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반응이 아주 재밌지요?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의 불평과 책망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그 마리아의 최상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불평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했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하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돕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들을 물론 도와야 돼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받으시기를 그가 지금 자신의 극진한 사랑 표현을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지금 행한 것이니 가만 두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이제껏 봐왔던 마리아의 행동과 선택은 옳았던 것이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어요.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저기 앉아있는 마리아 좀 시켜서 저의 일을 좀 같이 돕게 해주세요 라고 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며 몇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내 동생 마리아를 봐라.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이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언제나 마리아의 선택은 옳았고 마리아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선택과 행동을 옳게 보시고 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의 표현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리아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고 마리아의 행동은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리아의 선택, 그것을 좋은 선택이라 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마리아가 행동한 것은 낭비였지만 예수님은 그 낭비의 행동을 보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함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향유 부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장래를 위한 준비로 예수님의 생전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여인으로 그 여인을 세워주신 것이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선택하시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한 행동과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결단이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너가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너가 선택한 그것 또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가 굳이 불식간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 그거 참 잘하였다. 좀 많은 사람들이 너의 행동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선택과 예수님을 향한 그 결단과 행동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거 함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찬송가 311장 가사를 보니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하여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줍니다. 2절에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다. 너 무엇 하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이렇게 귀중한데 날 위해 무엇 주겠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 것이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향한 그 선택과 결단과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그거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 다 함께 너의 행동과 너의 결단과 너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단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한 것이 되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 삶에도 울려 퍼지는 정말로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